그러면 제가 징검다리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도 목사님이 걸어줘 점이 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저희 징검다리가 최근에 영상들을 자주 올리지 못했잖아요. 교회를 이제 이전하는 작업 때문에 이제 그 공사들을 좀 해야 돼서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이제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계속 올려야 되는데요. 근데 저희는 분명 채널 이름이 징검다리인데 교회 이름은 사닥다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사닥다리라고 좀 지으신 건가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은 너무 피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위치에서 신의 영광에 이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판이에요. 거긴 인간이 믿음으로 온갖 고난을 다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기어올라서 차지해야 되는 영광의 나라를 향한 여정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을 향해 온 힘을 다하여 기어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의해서 권리처럼 누리는 것이다 하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내려놓으신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좀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닥다리라고 졌는데 난 그게 교회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고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서 사닥다리 교회라고 이제 했던 것이라. 그러면은 징검다리랑은 다른 건가요? 또 징검다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의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해야 되겠다. 또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되겠다. 그들이 찾고 갈망하는 의의 그 위치를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일을 우리가 사명처럼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징검다리라고 줬다고. 지금 이제 이 신학과 교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골짜기를 내고 있어요. 골짜기를 내고 있어가지고 마음의 열정만 가지고 개인의 그 혼신의 힘을 당한 열정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건너뛰기가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먼저 간 자들이 이러한 고민 속에서 자기 생명의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쳤던 그 흔적을 우리가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처럼 아니면 우리가 좀 협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역할이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그 징검다리에 돌 몇 개가 위험한 시냇가에 사람이 디딜 수 있는 디딤판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넘을 수 없다고 그럴 때 우리가 기꺼이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난 반드시 징검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 그거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의미로 그렇지. 목사님이 생각을 하신 거네요. 나의 소명이라 한다면 사닥다리야.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하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 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나는 등을 내어줘야 되는 그 수고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고 또 그걸 사랑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결론 앞에서는 기꺼이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되겠다 하니까 내가 이름을 붙이자 한다면 사닥다리는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될 소명이라고 한다면 징검다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진리를 향한 여정에 동반자가 돼주고 협조자가 돼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여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세상에 감당하는 여정이 되기도 하니까 이제 그게 우리 교회가 마주치고 있는 궁극의 의에 대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명과 사명이라고 난 부르고 싶다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교회 인터뷰처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좀 궁금함이 좀 생기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점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저 연약한 자를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 더 수준 있는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그 진리를 소유한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알려주거나 그들을 도와주는 것 또한 사랑의 가치겠네요. 가치 정도가 아니라 그게 궁극의 사랑이야. 사실은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태초부터 사랑하신 이가 있다고. 태초부터 사랑하셨는데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신 거야. 근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끔찍하게 사랑하신 거라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말고 행복해질 수 있는 더 근원적인 가치가 없어요. 궁극의 가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을 일이야. 그게 교회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신분이에요. 그 약속으로 받아서 그걸 순종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이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서 자녀된 자들의 신분이다 이 말이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받은 거고 그걸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일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궁극의 약속 앞에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만나야 그들이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꿈이에요. 인간에게는 궁극의 행복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꿈이라고. 기대고 소망이시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야. 그게 사랑이시라고. 사랑에서 나온 그분의 기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영화로운 인간의 행복은 없다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랑을 담당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거지. 너무나 이해가 좀 잘 됐는데 그리고 또 이런 걸 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교회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이제 각자의 그 믿음을 향한 여정에 따라서 또 그 달려가는 속도에 따라서 그러한 자기의 시간 배분 속에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목숨 다하여 달려가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 같은 걸 갖고 계신 분들 말이죠. 이게 고민인데 결국은 내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만이 나에게 그런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고.
아, 근데 최근에 많이 보이기 많이 시작하죠. 보이지. 그런 사람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의예요.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이제까지 방황하고 찾아 헤맸던 하나님의 사랑과 정면으로 만나는 거라고. 글로 가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세상의 교리와 신학이 굉장히 이걸 방해하고 있다고.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찾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원하지만 이게 눈에 안 띄는 거야. 그들의 열정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 감춰놨기 때문에 이걸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야. 어쩌면 그들이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미리 정답을 정답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리도록 이미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것이 우리 삶에도 고민이었다고. 내 삶에도 고민이었어요. 나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었다고. 나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결론적으로 느낀 게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교회의 확신들이 결론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그게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확신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걸 내가 심각하게 지금 결론 내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진지하게 그들의 상식,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 없다 생각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다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만나지거든. 찾을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지 않거든. 그래서 담력이 생기지 않거든.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기들의 한계를 고민하며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서 여기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궁금한 걸 묻고 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특별히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자기들의 신앙을 공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해서 교회를 이렇게 준비했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들 정말 진리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기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선명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좌석 배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과 굉장히 가까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진짜로 뭐 말씀 도중이나 뭐 이야기하던 중간에 질문 같은 거 서슴없이 해도 되는 건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이 종교주의의 어떤 확신으로 좀 하나님께 좀 어떤 정돈된 마음으로 나가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이 터부시 되고 그런 게 오히려 제한받는 요소가 됐는데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데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의아함이나 불신이나 의심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나는 시간이어야 돼. 이렇게 분위기나 열정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이니까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건 너무 맞는 건데 아니 그 사람들 안에서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의심을 해결하는 시간이어야지 아니 그게 다른 시간으로 대체된다고 해서 그게 생명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셨어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실 때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오늘 그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들이 토로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심으로 그들이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채워주셨던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오고 가는 이야기야. 주님과 우리가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만나서 뭐 멀뚱멀뚱하게 얼굴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듯이 진리 안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내가 물을 때에는 주님께 묻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대답이 얻어질 때에는 진리 안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이 들을 수 있는 그건 너무 당연한 우리들의 확신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질문이든지 믿음 앞에서는 나를 오늘 의미 있게 그 시간을 규정짓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설령 우리가 오늘 선명하게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한 시작이 되고 어떤 질문이라도 진리 안에서 답이 안 찾아질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세상에서 어렵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의 안에서는 그 대답이 어렵지가 않아요. 나는 그런 확신이 있고, 내 확신만이 아니라 그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실제 우리가 그거 의심 없이 고백은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어떤 질문이든지 와서 하고 믿음의 해결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편한 마음으로 어떠한 질문을 하셔도 사실 괜찮으시거든요. 정말로 쉬운 이야기들, 아니면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물어보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